오늘 시편 69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그 시편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 다윗의 시편, 아삽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편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69편을 묵상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삶에 헤어날 수 없는 고통,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우리의 시다라고 또한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번역본에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부터 나오는데 원문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시편이 두 개 있습니다. 시편 54편과 시편 69편입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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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3번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주여 주여 찾기도 전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멋지게 기도하고 싶지만, 남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지만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리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외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에서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구원이란 단어에서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조금 위로해주고 우리를 조금 바꾸어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해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 낫게 살고 조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공자왈 맹자왈 해도 충분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죄로 묶여 있었던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또한 우리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에 가셨더니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말아가지고 상을 뒤엎고 동정들을 다 뒤엎고 다 쫓아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면서 쫓아내세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령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 열정이 나를 삼키고 어떤 것도 그 열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21절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48절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21절에 뭐라고 해서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시편 69편 시편은 메시아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67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여러 곳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우리 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어요. 시편 69편에서도 더 뚜렷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시편 69편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창 속에 빠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왔으니 홍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어요. 어떤 번역에 보니까 물이 내 영혼까지 차올랐대요. 물이 내 영혼을 다 덮고 차올랐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 끝도 없이 나락도 없이 떨어지고 꺼지는 듯한 그 기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됐을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창 속에 바다에 빠지더라도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헤엄이나 쳐볼 것 같아요. 근데 진흙이기 때문에 발을 디뎌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내 인생을 받쳐줄 받침목 하나 없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다윗의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크면 주여 주여 외치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먼저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기도도 연습하고 저런 기도도 훈련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발작하기 시작하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한테 온 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놓고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 있게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이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 고백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제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뭐냐 하면 도움을 청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려하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미사여구를 어떤 장로님처럼 다 드려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한 외침이에요. 좀 멋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이 외침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기도하고 아무리 멋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물에 빠졌잖아요.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주여 주여 외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 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과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계속 졸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졸라서 그 일이 해결이 돼요. 첫 번째 이언이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가 따지고 또 졸르고 매일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면 뭐예요? 이루어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가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가 지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눈물로 소리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울음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한 30분 설교하고 나면 목이 바싹바싹 말라요. 근데 기도하면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기도하면 살 빠져요. 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눈 빠지도록 누구 기다려본 적이 계세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속 쳐다보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이 시큰거리고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69편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의 시편, 그리스도의 시편이에요. 누가 3절처럼 기도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다가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걸 다 하나로 표현한 게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왔다 가셨잖아요. 깨어있어라,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더 이상 목소리가, 피가 날 정도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눈이 다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가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내가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 이렇게 기도해라. 미래의 약속, 미래의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목이 마르도록, 목이 아프도록,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종강 예배 때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신 환상을 나눠드리면서 알고 봤더니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위기야? 그럼 나는 괜찮네.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려워? 근데 나는 괜찮은 거네. 여러분, 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은 문자 그래도 그대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위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모든 교회 지체들이 다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위기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은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가 지쳐야 될 때가 바로 이때고, 내 목이 말라버려야 될 때가 바로 이때고, 하나님을 찾다가 눈이 빠지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내 위기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회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다른 분의 아픔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뒤엎는 거예요. 강도의 굴혈이 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기적이 팡팡 나타나고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강도의 굴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기도 안 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돌을 던지면서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 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 까닭없이 내 적이 돼, 까닭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다윗 때 수많은 인생의 곤욕과 수치를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의 곤욕과 수치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아들이 배반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곤욕을 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곤욕을 당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8절 보세요. 8절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까지 소외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10절, 11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이 오히려 내게 욕이 됐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은 것이 오히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금식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술 취한 주정뱅이다라고 또 사람들이 놀렸어요. 금식하나 금식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목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열정밖에 없어요. 주의 집을 향한 열정. 하나님, 강도의 굴혈이 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침뱉고 내가 베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보지. 너나 구원해보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술 주정뱅이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술 먹는 자리에 테이블에 안주거리가 됐어요. 술만 먹으면 사람들 교회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하면 즐거워해요. 이번 주 주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돌아오는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한 상이 딱 이미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뭐가 나왔냐 하면 조셉과 아기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 아기 예수. 이게 이 장식물로 만들어져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동성애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까지 바꾸어버리고 역사까지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나를 욕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나를 보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내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을 이루는 방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아젠다가 되고 자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들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롱했고 침뱉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찾아왔던 이 나약한 아버지의 고백,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 또 이 앵커리지 안에 이 사회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